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9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의 이제 1,500만 관객이 이게 근접을 했다 그러죠. 아무튼 굉장히 화제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라 조선시대 비운의 왕이라고 불렸던 단종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단종. 다들 그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왕위를 빼앗은 뒤에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4달 만에 단종은 사약을 받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단종의 나이가 16세, 16살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자, 그래서 이 수양대군 세조라고도 하는데 이 세조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에게 왕위를 빼앗고 그 어린 조카를 죽인 아주 잔인한 찬탈자라는 그 낙인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왕이 돼버렸죠. 그렇게 꼭 어린 조카를 죽여야 했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보면요, 그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새로 왕위에 딱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숙청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그 고려가 왕씨잖아요. 왕씨. 왕건을부터 시작해서 왕씨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씨성을 쓰는 고려 왕족들은 다 찾아내고 직계만이 아니라 반계까지 찾아내서 다 죽였대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만 무려 15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들도 죽이고 동생들도 다 죽였죠. 자,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그깟 왕이 되는 게 뭐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새 왕이 들어서면 왕위를 위협할 만한 후보자들을 다 제거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다윗 바로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니까 이 무비보셋이 뭡니까? 사울 왕의 손자, 왕세손, 흔히 말하는 적통이 되는 거예요. 적통.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적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새롭게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봤었을 적에 가장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꾀하려다가 그렇게 됐듯이 무비보셋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통이라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왕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야심 많은 정치인들은 무비보셋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이용했을 겁니다. 이용했을 게 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왕들의 후손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세요.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더니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건데, 살아남은 자들을 다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겠다, 이게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이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눈, 요새 말로 하면 찐친, 절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데 뭐 내용이 길지만 이 딱 한 부분만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다윗, 너 나중에 네가 왕이 돼서 잘 나갈 때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지 말고 잘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를 여기서는 인자함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서는 사랑, 은혜, 은총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요나단이 부탁을 하기를 내 후손들에게 은혜, 은총을 베풀어서 잘해줘라,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이랑. 자,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요나단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은총, 헤세드를 베풀려고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집안의 재산을 다시 복권시켜주고요. 또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고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매일 같이 먹겠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왕의 가족이나 왕의 최측근 아니면 정말 VIP나 왕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발견을 했는데요. 예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기한테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 중에 뽑아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하룻밤을 자게 해줬대요. 여기는 그냥 뭐 한 끼 같이 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까지 재워주는 특권을 준 건데, 이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려고 자보겠다고 정말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론에 터트려지면서 이제 이게 큰 스캔들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큰 특권인데 왕의 상에서 맨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루아침에 이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변방에서 조용히 묻혀 살던 무비보셋이 이제는 매일 왕의 상에서 먹는 아주 고귀한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 때문에요. 자기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너무나도 힘들 때 이 요나단이 자기한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걸 지켜서 그 후손에게 똑같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것을 배우지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 은혜에 은혜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은혜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지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고, 또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겪어봐서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거 나도 겪어봐서 내가 어떻게 어려운지 안다. 그러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또 흘려보내야 된다. 이 교훈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덕, 조상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자란 것의 덕을 그 아들이 보고 있지요. 이 부모 덕을 자식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모 덕 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너무 급했는지요, 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고 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요. 그리고 또 흉보잖아요. 대놓고 흉보기도 하고 은근히 흉보기도 하고요. 자,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그런 인식도 이때는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서 잘 대해주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주변에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으면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돌봐야겠구나라는 이런 교훈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이 약속을 잘 지켜서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친구의 아들을 잘해줬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준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같이 높여주신 그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은 영락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요, 무비보셋은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서 보세요. 이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을 그랬습니다. 왕족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제는 척박한 시골에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과 같이 죄인의 집안의 손주이니까, 그 집안이니까 저 죄인의 집안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겠지요. 게다가 이 사람은 두 발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이 무비보셋도 얼마나 서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바닥에 추락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무비보셋을 구원해 주고 다시 높여 줍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세요.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요 개에 비교를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죽은 개 같다고 얘기할까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딱 우리 얘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찾아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냐? 우리가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죄만 짓고 살지요. 항상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저 은혜의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나라의 은혜를 알면 애국자로 변합니다. 사람이 또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효자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기세등등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하면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죄인일까요? 우리도 다 죄인이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 큐티를 보면서요 그 가룟 유다를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면요 이 사람도 참 그래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도 끝내 이 유다가 배신을 하지요. 정말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부인을 해버리죠. 그렇게 배신을 하죠. 자,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예수님을 배신 안 합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다 예수님 무시하고 배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은혜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변합니다. 감사하라고 얘기 안 해도요, 은혜가 충만하면 알아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면요. 뭐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얘기 안 해도 은혜를 알면 알아서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뭐 예배 잘 드리십시오. 아이고 그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요 알아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